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된다고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편을 읽었지만 그 앞에 14편 앞에 10편을 보면, 10번째 편을 보면 10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부패하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짓는다, 이거 전에 어떤 과정이 이 내면 안에, 사람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 말씀에 지혜를 어떻게 규정하죠?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예.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멸망의,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알다는 물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냐?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3절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4절에 다시 한번 이걸 무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냐? 근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바보 아니야?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문맥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죠.
왜 나는 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저렇게 사는 사람 잘 사는 것 같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아니, 우리 그냥 드는 생각에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죠.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죠. 나는 바보 멍충이라서 이렇게 그냥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 같고, 세상에 술수 쓰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권력 부리는 사람,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저리 바보같이 사냐?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저 인간이 멍청한 인간이다. 그거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걔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면서 뭘 바보 같다고 그러냐면 죄악을 떡 먹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4절에서 봤듯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 한다 이거 아닙니까? 떡 먹듯이 한다는 게. 죄를 짓는데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짓는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냥 자기 본성에서 나와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사실은 죄가 죄인지도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오늘 밥을 먹는다 이러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이 되니까 먹고 점심이 되니까 먹고 저녁이 못 되면서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에서 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나올 때 사실 신자가 아니죠. 이걸 인식 못하면 물어보면 제일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자기가 죄인인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려면 누굴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근데 사실은 내 죄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바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바보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바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청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권세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다른 바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러나 거기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전혀 안 하는데 그들이 막 압제했던 의인들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셨네. 나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그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노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느낀 적도 없고 네가 좋아서 한 일뿐이야. 난 너하고 관계가 없어. 알지 못한다. 바깥 오는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어리석음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 여기서 의인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부른 사람이에요.
주님 믿은 사람이에요.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주를 찾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이 관심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때 지금은 압제당하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서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슬기로운 처녀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똑똑한 처녀. 왜? 신랑이 다시 올 걸 예비하니까. 그때 기름 더 준비하는 걸 보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쟤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랬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의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물론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만 포로 귀환기를 거쳐서 좀 편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패망한 그 이스라엘 유다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참 지금 세상보다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어느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고 고난당하는 나는 바보 같고 위축되고 힘이 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른 것 같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넘어져도 일어서며 곤고해도 다시 채움받고 가난하지만 풍족해지며 눈물을 흘리지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손 붙들고 그의 말씀을 읊조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